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6편의 시편을 이르러서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 주님을 찬양한 찬양 시편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9절 마지막에 다시 할렐루야로 끝맺는 것을 우리 오늘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왜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지 그 이유가 아주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을 할렐 찬양하라 찬양할까요? 제가 학부 신학교 때 이제 막 20살 정도가 돼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들까지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질문이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들까지 위해서 오셨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왔다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들까지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성서에 나온 야훼 하나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장녀들, 당시의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 억압받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에게 유독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것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만 좋아하시는가라고 하는 착각에 때로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13편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야기하면서 그 찬양에 대한 근거가 말이에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는데 근거가 어떤가? 바로 4절 이하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주님은 만유의 주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최고의 존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이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온 우주 그 이상 시간과 공간 자체를 창조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거나
한 나라의 위대한 강력한 군주이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 시간과 공간 자체를 만들어내신 만유의 주요, 주중의 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춰서 이 지구 땅에 이 생명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은혜이고 반드시 체험해야 할 은혜이고 그 길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방도가 없고 하나님을 알 방도가 없는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나아가서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감격스러운 영광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이하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제가 가난했어서 그럴까요? 제가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나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애굽 지하에서 억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간절함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 특히나 울부짖는 백성을 주님은 나무늘라라 하시지 않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큰 위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지 않아도 찬양하고 존귀히 여길 텐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 정말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들어주시는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들어서 세워주신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는 많은 간증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8절 이하의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여러분 사무엘에 나오는 이 한나 이야기 아시죠? 고통 가운데 말도 할 수 없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아서 그저 그 자란 마음을 술 취한 것처럼 읊조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서 술을 끊으라 할 만큼 고통 가운데 꼭 술 취한 사람, 미친 사람과 같은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한 나라의 킹메이커, 한 나라의 위대한 용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9절 말씀, 마지막 어떻게 마칩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시간과 공간과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하루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며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사 고통에서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깊은 은혜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어디에나 사방팔방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정말로 우리를 공고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의 바닷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이끄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울부짖을 때에 주의 구원의 역사, 주의 만지심의 역사, 주의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